예수 안에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같다, 너무 좋아서 꿈 같다, 이럴 때 꿈 같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꿈 같다, 일장춘몽 같다, 덧없는 인생을 말할 때도 꿈 같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 선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허리가 완전히 지그재그예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전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학생부 부장직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틀어져 있던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래요. 꿈인 줄 알았대요. 꼬집어 봤대요. 생시더래요. 곧바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뺨 좀 때려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아니 아들이 갑자기 뺨을 때려달라 그러니까 너 정신 나갔냐? 아니라고. 왜 그러냐? 엄마 나 허리가 나왔어. 그 뒤로 제가 보니까 정상이에요.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한 친구는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전국의 병원을 다 다녔지만은 치유가 불가능했답니다. 의사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평생 이 병을 달고 살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더래요. 온몸에 부스럼이 있는데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데요. 누나가 어떤 집회에 가서 너 예수 믿고 좀 회복이 됐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집회에 갔다가 거기서 치유가 됐을 때 꿈꾸는 줄 알았대요. 너무 소변이 말해와서 집회 중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한두 끝도 없이 소변이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오는데 자기는 원래 이 손등하고 얼굴만 깨끗하지 요거만 딱 접으면 부스럼과 피부병이 온몸에 쌓여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딱 걸쳤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뀌어 있더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대요. 꿈 같은 일이죠. 탈북자들이 탈북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주고 그 임대주택이 당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택에 들어와서 수도를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어보면서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면서 이게 꿈인가. 상당히 많은 탈북자들이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한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만으로도 이게 꿈인가.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오늘 시인은 126편 시편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베푸셨는데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의 웃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오늘 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가? 그때가 언젠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 이 시편 126편은 구조적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은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과거의 사건을 얘기해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과거의 이야기가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고요. 근데 4절에 딱 오면은 달라져요. 이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미래적인 희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때에 라는 말이 두 번이 언급됩니다. 2절에서 그때에, 그 다음에 또 그때에. 그래서 이 두 번의 그때가 서로 다른 그때를 의미할 수가 있어서 이 경계로 나누면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 A절, 그 다음에 2절 A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로 나누어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시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짧은 시 속에 복선도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끌어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 읽혀져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온의 포로를 이라는 이 구절체입니다. 시온의 포로. 이 시온의 포로라고 한 이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상상 속으로 이끌어내요. 또 하나는 남방시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남방시내라는 이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시온의 포로와 남방시내라는 것이 연결이 되면서 이 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표면적 의미보다는 엄청난 히든 스트럭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이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절반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1절에서 2절 A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에서부터 자유를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이 웃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복선이 하나가 읽혀진다 그랬죠. 시온의 포로. 사실은 왜 이게 복선이 되냐면 사실은 시온의 포로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바벨론 포로라고 써야 돼요. 포로 상태가 지금 바벨론 상태거든요. 거기서 포로를 자유케 하신 해방의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시온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좀 특이한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짧은 한 편의 시 속에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복선으로 지금 문학장치의 모습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먼저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꿈 같은 일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꿈 같은 일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꿈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우리는 웃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의 시각은 사실 성경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사 속에 개입하셨는지를 성경 속에서 다 드러내는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거대한 하나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꿈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꿈 같은 일을 이루세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가 90대 때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처음에 사라는 웃었어요. 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면서 진짜 웃게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랄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브엘셰바로 끌어올립니다. 그때 그가 브엘셰바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고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 그 다음에 가정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꿈 같은 일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신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꿈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셉을 만났을 때 꿈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족장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꿈 같은 삶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웃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꿈 같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꿈 같은 일을 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표정, 꿈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표정 한번 적읍시다. 시작. 네, 그렇게 사세요.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이따가 스톱 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내 인생 속에 꿈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아니,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그런 선조들을 통해서 그런 걸 보증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정말로 꿈 같은 일을 하시겠냐고요. 마음 딱 닫고 있는데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꿈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꿈 많은 청년처럼 사실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시인이 쓰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근데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적용점이
있는 구절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했을 때 그 해방은 꿈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죄짐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짐을 내려놓고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감동은 꿈 같은 감동이에요. 웃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 속에 나의 죄의 짐을 다 떨쳐버렸을 때의 감동인 거예요. 이런 적용점이 오늘 이 시편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어때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런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꿈 같은 경험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저도 그런 꿈 같은 죄로부터의 자유의 감동을 느끼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로에서부터 자유, 죄의 포로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이런 산 영성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가 포로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출세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성공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권력욕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약에 붙들려 있고 술과 담배에 묶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엊그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건물 앞에, 전에는 못 봤는데 담배를 피우려면 주차 경계선 밖에서 피우세요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앞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꼭 경계선 밖에서 피우더라고요. 저는 왜 저기 나왔나 그랬더니 쫓겨난 거예요. 그 보니까 경계선 밖에서 피우라. 그런데 담배에 그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못 끊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전에는 못 끊었는데 끊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담배 냄새가 지독하더만요. 지금 저를 보고 웃고 계신데, 담배를 피울 때는 몰랐는데 끊고 나니까 그 냄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애완견에게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요. 외출도 못해. 만나자고 그래도 목사님, 개 때문에 자존심이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존심에 묶여서 인생을 비비 꼬여서 사는 인생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서 쓴 우물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라보고 놀란 인생,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은 과거의 상처가 그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런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하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모든 포로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시편 시인을 통해서 함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꿈같은 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의 감동을 느끼시고, 또 삶의 일상사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이 구습들, 옛 성품들을 다 떨쳐내고, 저주도 떨쳐내고, 마귀의 권세도 떨쳐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성공적 삶을 살아내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절 B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실은 1절, 2절, A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되면서 유사한 내용의 반복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뭇백성이 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나만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야 돼요. 꿈 같은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큰 일을 내게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하겠네.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명암이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번 우리 표정을 적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 속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표정.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겠죠. 저 우리 뒤에 김경희 목사님 표정 그 표정 맞습니다. 그 표정 맞아요. 그 표정으로 사시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칙칙폭폭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아유도 I can. 그래, 내 인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입니다. 근데 특이한 여러분 표현들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딱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다음에 17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 사건은 모세가 소명받을 때예요. 또 하나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고 서 있을 때,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의 소명 사건과 아말렉 전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때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맞는데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홍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잡았지만은 하나님 지팡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들고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황금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황금 지팡이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값비싼 보석으로 수놓은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 가서 거기서 평생 붙들고 썼던 양과 염소의 똥 묻은 지팡이에요. 똥 묻은 지팡이인데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똥 묻은 인생같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나는 달려간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즉 다시 말하면 난 예수께 붙잡히고 싶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예수께 붙잡혀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께 붙잡히는 그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붙잡힌다면,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붙잡혀서 쓰여지는 이런 인생을 꿈꾸며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설레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레임이 있는 사람과 그런 하루에 설레임이 없는 사람의 표정은 많이 다를 거예요. 설레임에는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레임이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설레임이 콩닥콩닥 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동훈 집사님 전번에 발 부러지셔가지고 엊그제 다시 수술을 재수술을 하셨어요. 거기에 박아놨던 그 쇠를 빼셨답니다. 다리는 아프지만 설렘이 예수 안에서 가득해서 얼굴이 콩닥콩닥 생기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항상 큰 일을 이루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은혜가 충만케 됨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반은 이 시편 126편을 읽지 못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남방시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남방시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땅은 좀 특이합니다. 크지 않은 땅인데도 별의별 지형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는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는 정말 비옥한 그러한 농지도 있고요, 척박한 사막도 있습니다. 광야. 바로 여기 남방이라는 말은 바로 네게브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에 사해가 있고 그 주변이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거기에는 냇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사해로 이어지는 그 계곡에 물이 계속 많은 것은 그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그 갈릴리 호수가 물이 채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또 그리 흘러 들어가고요. 근데 이 남방 시내는 뭘 얘기하냐면 와디입니다. 간헐천이라고 말하죠. 홍수가 오거나 비가 오면은 갑자기 시냇물이 생기는데 광야 지역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건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확 물이 지나가는데 비가 안 오면 또 메마른 그러한 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남방 시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방 시내를 이야기하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방 시내같이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자유케 하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남방 시내가 간헐천 같이 물이, 홍수가 내릴 때는 물이 찼다가 없을 때는 또 메마르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간헐천, 이 남방 시내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시인이 뭘 이야기했냐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고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아까 1절에서 뭐와 연결됐냐면 시온의 포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했으면 표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어디를 생각하는 거죠? 시인이 생각하는 것은 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우리를 웃게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온의 포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는 바로 시온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멸망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의 포로의 그 위기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그때의 기억을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너희가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시온의 포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너희가 눈물로 기도했어야 되고, 그때 너희가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려야 됐었다. 만약에 너희가 그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더라면은 하는 상상을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살며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울어야 할 때, 너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시온의 그 멸망의 모습을 또 경험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 상황을 바로 알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울어야 될 때 울지 않으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눈물 대신에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다면 절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정말로 울며 씨를 뿌리는 이 간절함, 절박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려야지. 이때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눈물을 흘릴 수 있고 정말로 절규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또 닥칠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울어야 돼요. 여러분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울어야 되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친다면,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때 흘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시온의 포로의 그 시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 그때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됐고 울며 씨를 뿌렸더라면은 포로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길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길목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항상 지나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고대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평야지대고 삼각지에서 먹을 게 너무 풍성한 거예요. 사실 이집트는 외부로 막 정복 전쟁을 잘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기름진 옥토에서.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저희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항상 세력을 얻으면 이집트로 쳐들어옵니다.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약소국의 아픔 얘기하셨는데 한국도 그래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한국 사람들의 적응력 최고 뛰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은 세계 적응력이 최고 으뜸이에요. 둘이 경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더 많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이후에 남북왕국이 나눠지고 북왕국이 722년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578년에 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망할 때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망하는 징조로 나타납니다. 그냥 우연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징조가 나타나요. 마지막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살펴보면 원래는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막 외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지도층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놓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국제정세가 굉장히 민감할 텐데 바벨론 쪽으로 가깝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도층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애굽 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져 나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을미사변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명한 민비가 살해된 사건이죠. 우리는 일본인들이 와서 도륙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을미사변은 조선 왕궁에 있는 훈련대가 문을 열어주고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할 때는 항상 적과 내통하는 무리들이 격동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간첩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부여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여에서 우리 김 장로님도 부여신데 들으면 막 계백장군 얘기를 무지하게 들어요. 예.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산벌 영어도 나왔잖아요. 사실 계백장군이 백제 마지막 결사들을 끌고 신라와 전쟁을 할 때 신라군이 5만인데 5천 대 5만이 서로 싸우는데 신라군이 못 이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던 게 백제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제가 너무 힘없이 무너져요. 사비성에서 웅진으로 의제왕이 떠나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낙하암에서 삼천군경가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가보면 떨어져서 죽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산비탈이 너무 이렇게 저기 때문에 상징성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자왕이 그 당시에 뭐 삼천군경을 걸리고 뭐 군람지에서 뭐 매일 술판을 벌였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역사는 상당히 왜곡되거든요. 계백장군이 결사대 5천 명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오만과 싸워서 매번 이길 정도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 최근에 밝혀집니다. 공주에 가면 그 웅진에 그 예식진이라고 하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의자왕이 사비성을 버리고 공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공주에. 거기에서 예식진이 의자왕을 잡아가지고 당나라에 항복합니다. 외부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배반자가 나와서 나라를 팔아먹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달이 있었겠죠. 어디로 가야 뭐가 있지? 떡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메가더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웠다. 우리가 6.25 때 항복했어야 된다라고.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사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철회해야 된다. 재벌을 해체해서 주식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삼성을 해체해서, 근데 제가 어떤 사이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삼성 해체해서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해체되면 주식이 종이쪽이 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이재명 씨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거 표지만 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하나 현준이 라임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공산주의에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울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간첩이 국회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고 선관위에도 있고 헌재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간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월남이 패망할 때 그렇게 망했어요.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에요. 월남이 공산화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전직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관위가 비리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가족회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제가 전에 더불어 투표, 우리 동네에 더불어 두 표라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가까이 가서 이제 그러니까 더 불어가 아니고 더 불레할 때 불이에요. 더 불어. 두 표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런 의미더라고요. 투표라고 하는 투표지라고 써야 되는데 두 표지 이렇게 쓴 거예요. 더 불어 해야 되는데 더 불어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에 남양주시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의정부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 말고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까라고 전한길 씨가 이야기했더니 민주당에서 고발했어요. 헌재가 문제 있다고?
성관에 문제 있다고 말했는데 더불어당에서 전환기 씨를 고발했다고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공개할 건 다 까야죠. 여야를 떠나서 공개할 건 까서 국민들이 그래 뭐 국민들이 우리가 볼 때 맞아.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지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웃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우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애써 눈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힘써 살아내세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손길을 분명히 펴셔서 큰 일을 이루시고 꿈꾸는 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멋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눈물 뿌리며 울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값진 삶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울 수 있고 정말로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